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중보자를 끌으랍니다. 중보자의 사명에 대해서, 중보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냥 가끔 가다 1년에 한 번 할까요?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인사로 다시 한번 대신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전도를 하시니까 전도를 못하면 자녀라도 많이 낳읍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에는 말씀드리기 전에 참 유재호 장로님이 박수 한번 꼭 쳐주라 했는데 그냥 대신 그냥 인사만 합니다. 말만 전할게요. 우리 이상현 집사님 아름다운 창대교회 6월 저 뒤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6월 30날 아름다운 창대교회 담임 목사 취임 및 우리 백홍기 목사님 잘하시는 백홍기 목사님 원로장로 추대가 원로 목사 추대가 있습니다. 30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 리모델링을 어저께까지 다 마친 것 같아요. 어저께 오후에 잠시 들렸는데 이사님 금방 떠났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잠시 한번 들렸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잘했다고, 교회가 너무 아름답게 됐다고, 수고했다고 가서 본인들 그 취임식 때 감사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아니 안 해도 된다고, 대신에 안 하는 대신에 오늘 가서 박수라도 한번 쳐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이상현 집사님 너무 수고하고 애썼다는 말씀 제가 대신 한번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사도가 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다메섹 교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은 주님 안에서 깊은 어떤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이방인을 위한 그런 전도자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핍박자가 어떤 전도자로서의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을 때 강교한 사단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 사단의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원대한 어떤 계획 앞에서 사탄은 한 번도 잠잠한 적이 없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실 때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물에 다 던져버리라는 그런 법을 만들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씌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사단은 역시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하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런 전도자로 부르셨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역으로 작정한 이상 과연 고난과 이 박해 이것을 피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앞장서서 가했던 이 박해와 이 고난을 이제는 바울 자신이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의 친구들은 이 사울이 바울된 이 사울에게 적이 되어 나타났고 함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 사람들은 이제는 바울에게 생명의 위협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과거와 단절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함께 그들과 교제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오히려 이 바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음을, 사울이 바울 되었음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바울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과거의 친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앞서 주님을 만난 형제들에게조차 몸 하나 맡길 곳을 찾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해야 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이름 그대로 위로의 그런 아들인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바울의 어떤 진심임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믿게 했습니다. 바울은 앞서 믿은 어떤 형제들과 바울 사이에서 그 중재 역할을 하여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로서의 그 길을 열어줬다라는 사실. 바로 이 중보자 바나바의 역할이,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어떤 수고와 그 헌신이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절은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부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수고로 인해서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었고, 한 사람의 수고로 교회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며, 바로 이 한 사람의 수고로 교회는 더 성령 위에와 또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어졌다라는 사실. 그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모아지는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된 것은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바나바와 같은 평신도의 어떤 수고와 어떤 사랑과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한 사람의 수고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어떤 헌신자들이 다시 한번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절로 되어지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는 수고와 헌신을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바나바의 어떤 수고와 헌신은 교회를 평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했고,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의 수가 더 많아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바나바는 어떻게 한 것일까? 바나바는 어떤 마음으로 접근했을까? 이 바나바의 수고와 헌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변화된 바울과 제자들, 그리고 교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중보의 사역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중보자의 어떤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합니다.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중보자의 어떤 그런 사역자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순히 성도됨을 넘어 우리 모두 중보자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중보자로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런 중보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어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나를 위한 그런 중보자의 어떤 사역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사역을 위해 그 예수님도 중보자의 사역자를 필요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 어떤 마음에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람들 마음에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을 길 닦는 자로 중보자였던 사명으로 맡기셔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서 이 구원의 어떤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니 바로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중보자의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할까? 먼저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의 중보자가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중보자가 되어서 그들로 주 앞에 인도하는 것.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자의 사역이다. 교회에는 정착에 있어서도 중보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이 또 교회에 모셔다 놓으면 이 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으로 되는 데는 그렇게 쉽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제 절대적으로 나는 이제 안 흔들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사는데 이런 시간이 걸리기까지 통계적으로 약 18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 되는 그 연수와 비슷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중보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앞으로 새 가족들을 만들고 있고 저들이 저절로 교회 안에서 정착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에 정착하여서 정말 우리 교회의 교인으로서 정말 정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이 성도가 되어서 이 샘물교회의 교인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동계에서 보면 교회가 가까워서 왔다. 교회가 좋아서 왔다. 교회가 잘 지어져서 크기에 왔다. 이런 사람들이 6%라고 합니다. 순간으로 내가 올 수는 있지만 정착하는 사람 말입니다. 또 하나, 목사가 설교가 좋아서 왔다. 이런 사람들은 12%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동기, 그리고 이 교회에 내가 정착하게 된 동기 82%가 뭐냐? 그것은 관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목사의 어떤 설교가 좋아서 우선은 교회가 정말 좋을 수 있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다 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한 성도가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바로 이 바나바의 그 삶이 뭐냐? 그 관계를 형성해 줄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삶입니다. 이는 많은 어떤 중보의 사역자들이 교회는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에 있어서도 중보의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일꾼된 자에게 주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너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봉사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헌신되어 수고할 때 너만 헌신하고 너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헌신할 수 있게, 헌신되어지게 중보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무엇보다도 또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이 중보 사역을 소개하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사도 이 바울이 그랬던 거죠. 많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죠. 우리 모두가 또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도, 이것도 또한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많은 기적을 하셨습니다. 안진병이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 치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가 병든 자를 내가 치료하러 내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의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서 가난을 부유한 자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내가 부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이것만을 위해서 오셨다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이 전도의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그 영혼이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내는 거.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삶의 주변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 나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사람 낚는 그런 어부가 되게 되어서 그들을 찾기를 또한 원하신다. 전도의 바른 의미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주 앞에 인도하는 것.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누가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전도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십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마음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 그 아이 또래만 보기만 하면 저 아들이 내 아들인가?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은 바로 또 다른 나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자식이 힘들면 함께 아프고, 자식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부모입니다.
전도는 부모가 자식을 찾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식이 어떤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이 있다 해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찾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이 부모에게는 자식의 어떤 조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잘난 자식이기에 찾는 것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 내가 돕고자고 찾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생명이 부모에게 돌아올 때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기쁘고 즐거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즉 반드시 찾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전도는 또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고 너도 이것 때문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 교회 안에 필요한 영혼구원에 있어 이 중보 사역자가 되는 것, 교회의 부흥의 필수 요소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구원 사역의 어떤 구원 사역을 주관하시지만 교회의 성장은 전도라는 어떤 방편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제자들의 나를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라. 주님은 함께 안 계신데, 주님은 멀리 계셨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표적을 따른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전파하고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전하는 것은 제자들이었는데 그 안의 역사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에 있어 중보사역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누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영혼구원에 있어서 손을 놓고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영혼구원의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 구원의 중보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현장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가가서 우리가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여러분 잠잠하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나만 장군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하게 제복을 입었지만 몸 안에는 문둥병인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아파트에 살고 더 큰 자동차를 타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다 썩어 있을 수 있다. 놀랍게도 이 지위와 관계없이 작은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 전파할 때 예수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전했는데 주님이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입을 열면 된다. 우리는 너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마음에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
내 입을 열면 내가 하겠다. 네가 가면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보 사역을 감당합니까? 먼저 구원의 어떤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찍 예수 믿게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430년간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을, 그것을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내셨다는 사실. 모세를 불러내신 그 후에 다시 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다시금 이 모세를 보내어서 430년간 종살이한 그 이스라엘을, 그 60만을 이끌고 나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한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거, 매주일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만큼이나 훨씬 더 중요한 거, 보냄을 받는 겁니다. 모세를 불렀다가 다시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보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 그래서 모이는 것은 왜 모이느냐?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모여.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보사역자는 자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할 것이고 내가 전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리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쪼록 정말 근본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슴에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뜨거운 사랑으로 이 사랑이, 그를 향한 어떤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성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